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금 터를 잘 닦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터야 된다, 이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만이 터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고 그랬어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그분, 구속을 이루신 그분 위에, 해골 위에 죽고 부활되신 골고다 동산의 피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중인데, 오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원금 내서 예배당 짓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라는 것은 건축원금 내서 사람이 손으로 짓는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21절 읽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들, 원래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지, 이스라엘 12지파죠. 이방인들인 우리와 유대인들을 서로 연결을 해야죠. 스가랴서에 보면 막대기가 있는데 두 막대기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해라 그랬는데, 먼저는 그 영의 전의 기물들이 된 말씀을 맡은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들이 모퉁이 돌 위에 건축 재료로 먼저 세움을 입고, 그들과 서로 연결을 하는 건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나중에 말씀 받아가지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아론 반차를 거부하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증거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를 뒤이어서 가르친 말씀의 터 위에 같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안양교회 잘 왔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주 안에서 되어져 가는 성도들은 너희지 건축원금 내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는 율법 신전이 아니잖아요. 자, 이방인으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죠.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다 할 때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나 안양교회에 와서 이 말을 들을 수 있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마련이죠. 성경 많이 아는 것 같다고 100도겠다 50도겠다 했었지만 사실은 외우는 걸 아는 것이지 그것은 영적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들의 터가 되고 12지파는 진주문들이 되죠. 계시록에서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왕도
혈통적으로 대를 잇죠. 제사장도 혈통적으로 대를 이어요. 유다 지파가 왕권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권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제사장 중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제 다른 지파일 수도 있죠.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에 이런 모형이 이미 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뭐 하려고? 모퉁이 돌이 되시려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왕 선지자 헤롯 왕, 아론 반차의 제사장, 선지자인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죠. 뭐 하시려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모퉁이 뜰이 되어진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영적인 멜기세덱 관찰을 따르는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소수가 있었죠. 그들과 우리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을 해야죠. 자, 이 실상은 기독교계에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은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를 조직신학에 따라서 하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죠. 심지어 강대상에 목사들이 우리 레위 지파라 해가면 우리는 11조 헌물 받아야 된다 이제 그쪽으로 연결하죠. 그런데 그 시대는 끝났죠. 신국의 참성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건 하나님의 왕국의 요동하지 않는 신전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의 구약 성경에는 계셨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지성소라는 건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은 성소예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양심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왕 중의 왕이 되셔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도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죠. 우리 육신의 몸이 지금 더 자라서 지어져 간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영에 있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성전 건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을 속에 이루는 것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베드로 전서 지금 4절 5절 읽었는데 9절 2장 9절 10절을 더 읽고 오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려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돼야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어디에서 인용하는지 아시겠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왕이 그랄 왕에게 사로잡혀간 롯과 그 인민과 재산을 되찾아왔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니까 되찾아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죠. 거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뭔 뜻인지 아셔야 돼. 그냥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 말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따른 제사장은 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왕국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주님과 접붙임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을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즉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붓겠다는 말씀을 이뤄가지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리시죠. 맞아요? 그 말은 창세기 시작해서 짐승의 피로 구속하셔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하와 보고,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되겠어요. 어려워요? 2장 9절 이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 세상 사람만 어둠에 있는 게 아니죠. 예배당 열심히 다닐 때 어둠이 더 어두웠었죠. 총담같이 어두워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대해서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을 뭐 공부하고 철학 공부 좀 하고 뭐 이제 이랬으면 뭐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게 더 어두워진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죠. 예배당 다니면 양심 지키려고도 않죠. 막가파죠, 막가파. 그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전광훈이 교회 사랑의 뭐 교회인가 그 잡것인가 세상에서 지금 걱정해 주잖아요. 교회가 세상 걱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두워진 거죠 지금. 세상보다 더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삼총사 유명하죠. 전광훈이 목사, 황교안이 장로, 주옥순이 권사, 아주 삼총사 아주 잘 외워두셔. 거짓말은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지금. 그의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참 빛이다, 요한복음에 이미 그랬죠. 그게 기이한 빛이지요. 참빛.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흙사람, 옛사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는 진노의 그릇이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죠. 기독교계의 예정론, 선택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바른 가르침에 근거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위임맡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곧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의미한다. 이 터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대언자들이었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을 그들이 먼저 받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댁은 12 보석인 사도들의 터 위에 12 진주 문들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돼 있죠. 나도한 형제는 24장로 중에 하나는 돼야 되겠네. 그럼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바른 교리의 터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인 새로운 만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겨주셨던 그 모든 생물은 예창조죠. 우리도 진노의 그릇이었던 옛사람일 때는 예창조물이었잖아요. 그러나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언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루어 놓고 나면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되셨죠. 새로운 피조물의 실존이요 구속하신 모든 새로운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제가 되셨다. 어디에서 다스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지금 다스리고 있죠. 안양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죠. 내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으로 성전 건축 재료를 삼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되 우리들 속에, 그들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먼데 같으니까 우리들 속에 신성한 성품과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요동하지 않는 왕국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안양교회는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예요. 건축 헌금 받아가지고 건 예배당 지차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예배당들 지금 코로나19가 마침 와가지고 수십만 명 모이는 예배당 절간들 다 문 닫았죠. 이제는 빛의 속도로 말씀이 번개와 번듯하듯이 오신다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인터넷을 다 배우셔야 돼. 집에 컴퓨터를 한 대씩을 다 장만하셔야 되고, 컴퓨터 없으면은 핸드폰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있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맞대고 보려면 수건 쓰고 보면은 기이한 빛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없죠. 모세는 수건 쓰고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 말고 수건을 벗고 완전하게 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땡걸 안 깨고 눈코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얼굴 있었고 눈, 코, 입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시니까 물질계의 어떤 것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다른 신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살려주는 영이 물질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잖아요. 모양이 있다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비 오는 날 무지개와 같은 모양이고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는 모양이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오셔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인자 예수의 모양으로 또 와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제 자매님들 자신을 예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들러 오셔야 되니까 육신의 모양으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실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바른 교리의 터는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인 새로운 마녀요. 새로운 마녀는 새것이 된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해서나 새세기가 이루어질 수 있죠. 새로운 만유가 된 만유 중의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유의 주제로 말미암아 만유는 다스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노릇 해야 받죠. 그런데 예배당 다니면 목사가 왕노릇 해요, 안 해요? 율법적으로 제사장은 왕이 되면 안 되는데도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지 계시록의 1장 5절로 6절, 계시록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피로 사서 너희를 왕국과 뭘로 삼으셨다?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왕국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말이야. 그것은 아론 반차에 따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끝났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 반차, 살렘 왕 멜기세덱이나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를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인들을 구속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러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오셨어야 안양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회방만 하지. 자,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과 혼으로 성전 건축 재료를 삼아서, 그러니까 속사람들, 구속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각자가 다 되는 거다 이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제사장 단체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로 세워지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들 속에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더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가 예배당 다니실 때 믿는 자였어요, 믿지 않는 자였어요? 출애굽을 믿음으로 했지만 뒤로 물러가 버린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죠.
모세를 따라서 걷는 건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뱅글뱅글 40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40년 채우는 건 광야 엎드러져 죽는 날을 채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배당 저렇게 열심히 내시면 그러다 돌아가셔야 돼. 그들은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인도하던 인도자 자신도 성 밖에 쫓겨날 건데 인도자도 못 들어가는데 맹신자들 뒤만 목사님들 뒤만 졸졸졸 따르던 사람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거룩한 성에 우리는 다 들어가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0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오늘 해드린 자료만 가지고도 1년도 넘게 하겠네. 그런데 할 수 없어. 성경을 자주 읽어야지. 왜냐하면 나하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냥 뭐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걸 쭉 해오던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콕콕 인이 쳐지죠. 골로새서 3장 10절 읽습니다.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야, 선악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새롭게 바꿔져야 새 사람이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모세의 제자가 좋다고 하면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죠. 하늘이 정하신 터 위에 집을 세워야지 집터를 아무데나 닦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래에다가 터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람의 좋은 대로 아무데나 집을 세운다면 주님을 맞을 때 혼인집은 리브가의 친정이죠. 리브가의 조부가 누구예요? 리브가의 조부가 누구예요? 라반의 조부일까요? 리브가 남매가 아니니까. 부두엘이죠. 성경을 뭐 몰라. 나를 쳐다봐. 나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라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 부두엘. 부두엘은 라반의 할아버지. 라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생각이 안 나는구나. 라반의 아버지가 리브가의 아버지일 거 아니야. 이렇게 나홀은 할아버지고 이제 생각하니까 라반의 할아버지는 나홀이요. 나홀 성주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고 부두엘의 딸은 리브가죠. 나홀은 조부니까 부두엘은 아버지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라반, 딸
리브가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나도 착각을 했는데 부두엘이 조부가 아니고 나홀 성의 성주였던 나홀이 할아버지 조부고 라반은 나홀의 아들이고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다 이거예요. 라반의 누이 동생이 리브가잖아요. 지금 라반의 두 딸 이름이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이죠. 자, 나부텀도 헷갈리면 내가 형제님 헷갈렸어요. 그게 라반의 할아버지는 나홀 성주지 나홀이지 부두엘이 아니지요. 이래야지 왜 똑같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다 같이 지옥 갈 거요? 자, 리브가의 친정댁이 리브가의 친정댁에 이삭의 배필이 된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엘리에셀이 가서 중매를 하러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삭의 아버지는 살았는데 어머니 사라는 죽은 상태였잖아요. 사라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요? 네, 리브가가 들어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라의 장막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 다 아시죠? 안양교회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야죠. 친정에서 나홀성에서 지금 이기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신혼집이죠. 그런데 그 신혼집은 아파트 몇 평짜리가 아니고 사라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사라,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은 시댁으로 가야죠. 이생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친정살이 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장가들러 가가지고 20년 동안 신부 데리고 자기 집으로 떠나기 전에는 친정살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친정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진짜 시댁으로 시집을 갈 때는 육의 장막을 벗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 영혼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고 치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이 치천사들이 계시록 4장에서는 네 생물이다 그랬어. 네 생물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죠.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찬양받으려고 우리를 사람으로 지어가지고 이런 말씀 들려주시는 중이죠. 치천사 다 되는 거 사모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셈족은 혼인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가지고 야곱이 신부집인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혼살림을 하다가 때 같으면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데리고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런 이치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얘기 백날 하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 본인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친정도 모르고 시댁도 모르면은 그때 신자들은 우왕좌왕 하겠죠. 그런데 금기름을
구워주는 집에서 금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생활을 하던 사람은 우왕좌왕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가야 금기름 사는지를 다 알지요? 야,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